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쉬운 말 성경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고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그리스도 예수인 종인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 특별히 은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도 간략하게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지나간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빼먹으셨네요. 미디어 팀장이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지금껏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비밀스럽고도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 창조 11번째 시간으로서 부르심과 소명을 아는 교회로 일어나라. 부르심과 소명을 아는 교회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교회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교회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단어 뜻 자체가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 뜻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어느 곳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따로 나왔다, 구별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 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전에는 기억나세요? 전에는 너희도 라는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세상에 있었고 또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로서 주님과 끊어진 이방인 무리에 니네가 지난번에 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는 거기로부터 어두움, 세상, 주님과 끊어진 무리,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어쩔 수 없이 따르던 무리,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무리,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죠. 거기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따로 부름받아 나온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장에서부터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숨겨왔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륜이 뭐였어요? 경세재민, 그 이코노미아 단어 생각나세요? 이 경세재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울은 그 계획 안에 나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세 재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경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가 어느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우리가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들으면 뭐 이상한 외계어 같이 들리지만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의 한글 뜻은 뭐냐면 청지기란 뜻이에요. 청지기, 일꾼, 청지기, 종, 이런 뜻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진, 보여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안에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청지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이전에 쓴 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걸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자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는 소명의식과 부르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봤을 때 그 안에서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간략하게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이 편지를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럼 여기서 이전에 내가 썼던 것처럼 이런 뭐예요? 지금 여기 3장을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 편지가 옛날에 바울이 쓸 때 뭐 1장 1절 이렇게 안 쓴 거 아시죠? 그냥 편지를 쭉 쓴 거예요. 우리가 장절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3장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이 앞에 1, 2장 쓴 것만 봐도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걸 알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 2장에 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1장과 2장에 우리가 지금 이전에 공부했던 장에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계시했습니까? 1장, 제가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는지 지금까지 기억하신다면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겠죠. 제목이 뭐였을까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됐던 거 1장에서 기억나세요? 그것마저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 안에서, 안에서 계속 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준비됐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계획을 꽁꽁 숨겨놨다가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계시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기업이 있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기업이 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으셨던 교회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기억나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게 교회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2장에서는 어떤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동일한 부활의 능력, 그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살리셨다. 교회잖아요.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불러낸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죽음에서 살렸을 뿐 아니라 일으키사 승천케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으키시사 하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잖아요. 이 비밀의 내용을 1장 2장에 쓰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야. 자, 니네 그 1장 2장에 내가 쓴 내용 니네가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거라 알 수 있겠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를 너희도 알 수 있겠지라고 이 3장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얘네가 과연 지금 내가 이거 쓰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관에 얘네가 내 편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해서 한번 마치 이렇게 점을 찍고 가는 거예요. 자, 니네 여기까지 쓴 거 내가 비밀한 거 알았지? 자, 1, 2장에 내가 비밀 쓴 거 보이지? 라고 말한 다음에 이 3장에선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 7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1, 2장에서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비밀, 그 어마어마한 비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그거의 내용은 이거야 라고 하면 선포해요. 무엇이냐?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 영원 전부터 감추어 오셨던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계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그 비밀, 그 비밀을 복음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복음이다. 바로 너희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았냐?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복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지 않았냐? 복음이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나는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발견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에게 이 복음, 복된 소식,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이것이 본인에게 계시되어지고 알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이 세상의 비밀과 같이 어떤 엘리트들에게만 주어지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 비밀을 알면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남에게 이 노하우를 전해주면 안 돼, 이 정보는 나만 갖고 있어야 돼, 그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 자체가 드러나 보여지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 바울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목적은 딱 하나다. 이 복음을, 이 계획을, 이 비밀을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전하라는 거다. 세상 망방에 이걸 알려야 된다는 거다 라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의 선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신 그 복음 자체가 선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그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남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이 결국 우리를 일꾼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주고 소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비밀 그 자체가,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명과 부르심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순간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전심으로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꿈, 내 삶의 비전, 목표, 계획, 이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극적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은 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흩어버리고, 그게 자신의 하나님에게서 온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이단 종교, 저 그리스도교라는 저 믿는 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뜨거운 부르심이라고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 영원 전부터 감추어왔었던 비밀, 그 복음, 그것을 알고 됐을 때 아주 극적으로 완전히 180도 바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사는 목적, 부르심, 사는 이유, 내 방향성, 내 꿈, 내 목적, 내 목표가 전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밀을 안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본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내 삶의 부르심이 바뀐 걸 봐라, 내 사명이 변한 걸 봐라. 이것을 통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복음은 부르심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쉬운 말 성경에 보면 2절에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 특별히 은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 결국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이코노모스랑 오이코노미아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청직이 된 삶은 하나님의 경륜과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 나는 그 직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서부터 나의 부르심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방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나에게는 그 비밀을 위한, 그 비밀을 전하기 위한 직분이 이미 주어졌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3,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밀과 계획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이 곧 복음이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너희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며. 나에게만,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엘리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받는 순간 너희도 이 비밀을 안 거야.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은 똑같은 거야 라고 6,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목적이. 그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을 일꾼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부르심을 주실 거야. 소명을 주시는 거야.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 일꾼됨, 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뭔지를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목적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결국 뭐예요? 일꾼의 내용은 뭐냐면 이 비밀을 갖고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그 일꾼 부르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의 목표, 일꾼됨의 목표는 무엇이냐? 9절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지금껏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 이 경륜이죠. 복음이죠.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신다. 그게 이 경륜의 목표라는 거예요. 뭡니까?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의 목표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 이 땅에 밝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비밀, 복음을 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게까지, 천사와 귀신들에게까지, 영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배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은 나와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하나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특히 이 방 안에 있는 청년들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비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꽁꽁 숨겨놓다가 예수에 이르러서야 얘들아 내 비밀이 이거였어 라고 너무너무 귀중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건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이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은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치, 예수가 십자가 지셨지, 부활하셨지, 승천하셨지, 예수 다시 오시지, 그치, 믿습니다, 내가 그거 믿어요. 이게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주일 교회 나가야지, 나 금식해야지, 특세기간 되면 특세 가야지, 11조 해야지, 이게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건 내가 일꾼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일꾼 되었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이유는 이 복음을 또 전하도록 내가 창조받은 거구나,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진리에 맞춰서 내 삶의 계획을 짜는 것, 그것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에 그게 숨겨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세상 풍조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에클레시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셨다라는 건 부르신 분이 있다라는 거고, 부르신 분이 있다라는 건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소명은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해요. 제 부르심은 뭔가요? 제 콜링은 뭔가요? 저의 비전은 뭔가요?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부르심과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비밀을 다른 자들에게 알리는 거다. 이 하나님의 경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영적 세계에 선포하는 거다. 이게 네 콜링이다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콜링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은 다양하고 다 다른 모습일 거고,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겠죠. 거기서 직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계획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그 방향성이 뭔데요? 그 색깔이 뭔데요? 전 그걸 알고 싶어요 해서 시작하면 이 질문은 끝나지 않아요. 이 질문은 답해지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업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색깔로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질문으로 시작하면 여러분의 질문은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자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되는지, 그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이 핵심 질문에 대한 씨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막히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혜자, 모든 지혜를 통달한 지혜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인생의 곤고한 날이 아직 임하기 전에 창조주를 만나라. 그 창조주를 만나라는 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왜 창조받았는지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복음은 뭔데요? 이 질문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은유라,
복음에 대해 씨름할지어다. 할렐루야. 시온이는 복음이 뭔지 아는 자가 될지어다. 복음을 아는 자는 부르심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자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는 내가 왜 창조받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8절에 아주 영광스러운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보혈함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셔서. 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되게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파괴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최상급의 최상급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뭘 표현하고 싶은 것이냐? 이 경륜 안에서 일꾼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이 경륜을 알게 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지금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몸 된 거 그거 불쌍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4장에 13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래요? 13절에서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게 니들의 영광이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 이 경륜 안에서 일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자기 비하적 발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교만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나는 이 영광을 알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비하를 죄인의 괴실 중에 나는 이 작은 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그리스도의 예수인 종인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당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르심 안에서 특권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르심 받은 자다, 나에게 이 소명이 주어졌다,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아냐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자기의 자기됨으로 이걸 받지 않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 비하에도 빠져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안에서 아주 당당했고 또한 동시에 소명 안에서 아주 겸손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도 있잖아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뭘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르심과 소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부르심과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나의 나된 것이에요.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복음을 아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에클레시아 불러내셨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근데 불러내신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불러내신 목적, 그 불러내신 이유, 그게 뭡니까? 그 비밀을 남들에게 전하고 온 땅에 밝히 드러나게 하고 심지어는 하늘 세상에까지 밝히 드러내게 하는 것, 그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청년들이여 삶 앞에서 당당할지어다. 부르심을 아는 자는 쫄지 않아요.
송중기 목사님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전 명언인 것 같아요. 저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됐어요.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아요. 개가 사자 앞에서 아무리 짖어보십시오, 사자가 좁니까? 안 쫄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앞에서 쫄게 되는 이유, 거인들 앞에서 쫄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업 갖고 살아야 되고 갖고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해서 해결돼야 돼요. 구원받은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씨름이 청년의 때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씨름을 하는 자는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오늘 20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오늘 30대 40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제 60대 70대가 되어 손주들을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10대 청소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는 고백을 그냥 종교적인 문장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교회가 되십시오. 부르심과 소명을 아는 교회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을 반드시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그 비밀을 안다. 할렐루야. 나는 그 복음을 알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부르심과 소명을 복음 안에서 찾으시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